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7장 1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자,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제 신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은 신의 산 있죠? 신의 산 근처라고 하는데요.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출발한 지 한 달쯤 지난 그때였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여준 곳이 바로 신광야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신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이 17장은요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은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다투었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그랬는데, 마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시험이다, 시험했다.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다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요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이 마시게 한 사건이 바로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르비딤에 도착해서 일어났던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누굴까요?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 있죠? 야곱의 형이 에서죠. 쌍둥이 형이 에서인데, 에서의 아들 중에서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이 그 에서의 형 죄송합니다.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첩 딥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근데 이제 이 아말렉이 에돔 족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사막에 살면서, 광야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약탈을 일삼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초로 공격해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싸움을 벌이는데, 이 아래 골짜기에서는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고요,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산 아래 골짜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고요. 자,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산 아래 골짜기에서는 아말렉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그것을 본 모세의 형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매형인 후리요, 모세의 양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누가 이겼냐면요,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 먼저는요, 자, 기도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요
두 장소가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느 곳과 어느 곳이냐면요, 한 장소는 산 꼭대기고요, 다른 장소는 산 아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와 산 아래 골짜기가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산 꼭대기에는 누가 있다 그랬죠? 모세가 그 형 아론과 매형인 훌과 함께 있었고요. 그러나 산 아래 골짜기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산 아래 골짜기에서 그 아말렉과 싸웠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웠는데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산 꼭대기였습니까? 아니면 산 아래 골짜기였습니까?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렇죠?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산 아래 골짜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자,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산 아래 골짜기에서는 누가 승리했어요? 아말렉이 승리했습니다. 결국 산 꼭대기가 산 아래 골짜기의 승패를 결정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산 꼭대기는 기도의 자리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산 아래 골짜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면 현실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현실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왜 기도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왜 기도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일까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자,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자, 9절입니다. 9절. 자,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뭐죠? 지팡이긴 지팡이인데 특별한 지팡이였습니다. 무슨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모세의 손에, 모세가 기도할 때, 이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한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까? 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던 그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풀었죠. 그리고 모세는 이 지팡이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또한 모세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홍해 위에 내밀었을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손에 들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상황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어느 정도로 강력한 능력입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의미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신데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능력입니다. 또 그 능력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시킨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죽음의 힘을 이긴 능력이고요. 또 세상에서 강력하다는 모든 힘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초강력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 삶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 정도 되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스 하시면 삶에서도 틀림없이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노 하시면 삶에서도 틀림없이 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기도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산꼭대기에서요, 아론과 훌이 동력을 하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물리쳤는데 여러분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고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 한번 보시면요, 자, 15절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후에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요. 뭐라고 맹세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맹세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좀 이 정도 되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셨던 것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이름을 완전히 없애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가 싸울 영적 원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을 맹세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대대로 싸워야 할 영적 아말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대로 싸워야 할 영적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대대로 싸워야 할 영적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 다시 말하면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악의 영들, 다시 말하면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했던 것처럼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노리다가 공동체 중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요, 또 약점을 통해서 개인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영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영적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영적 아말렉과 싸워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세워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65장, 이 시간 365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365장 찬송하시기 전에